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2022년의 첫날인 1월 1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날로 새해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날로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새날이 모든 성도들 위해 새롭게 시작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진리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마음 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은 46절 이하 52절까지입니다. 46절 이하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어제라니까 작년이 되어버렸네요.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의 아들인 예수를 마치 잃어버렸다 생각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행하여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서 결국은 그 부모들이 사흘 뒤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것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었던 그 성전이라는 곳이었었죠. 근데 그들이 거했었던 그 성전에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본 그 새로운 곳에서의 성전, 물론 똑같은 성전이었지만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에서 새로운 광경을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그의 아들 예수께서 그 안에 있었던 성전에 있는 많은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듣는 자가 그 지혜의 대답을 보면서 다 놀라는 그런 광경을 새롭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보지 못했었죠. 그들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절기를 지키게만 하는 그런 성전에서는 이러한 일을 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담아놓은 뜻이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들이 관습대로 절기나 지키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곳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잃어버린 그의 아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씨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기 위하여 그 성전으로 다시 주의 성령에 이끌려 올라가게 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전 안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광경을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전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성전을 비유로 삼아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성전들 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묻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대답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을 찾아가서 다시 그 예수가 계신 성전을 만나게 된 그 기간을 사흘이라고 부득불 이렇게 잡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또한 바로 그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지식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성전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와 장막과 집과 성전이 되어 있는 여러분 안에서 올 한 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바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케 하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깨달아 알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여 너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가 여기 있었다는 걸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등등의 어떤 이야기들을 48절에서 나누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부모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나를 찾았냐는 거죠. 찾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찾느냐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서 나를 찾느냐. 지금 이 부모들은 그들의 교회인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찾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찾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찾냐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인과 동시에 진정 그를 찾아야 될 것은 우리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실 때야만이 우리는 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 계시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밖에 그분이 계시면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타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찾습니까? 라는 것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성전에 오나 그들 안에 정작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계속 매년마다 해마다 반복하여 절기나 지키고 예배나 드리고 했던 것에서 멈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발견되셨더라면 더 이상 찾아야 될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는 돌로 지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율법이라는 성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력히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로 다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이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이 섭리와 진리가 그들 가운데 다 들려지고 이루어졌다면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라는 말에 그 질문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되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어요? 이 말은 또한 동시에 그 부모를 향하여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부모는 많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절기를 해마다 그 관습에 따라 그 제사장들과 그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그 명령에 따라 지키기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 부모의 지금 제사 드리고 절기 드리는 모든 모양의 모습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그 부모를 향한 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며, 그리고 동시에 지금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반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혼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너의 부모는 우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순간
내 아버지 집은 나사렛 아니겠어요? 요셉의 집이 나사렛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때 이 아버지 집은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성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집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나사렛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셉의 집이 자기의 집이 아니라 자기의 진정 영원한 집은 이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그 집이 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의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장소로만 보고 있었던 그 부모나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 반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성전을 그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이고 오직 당신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아버지가 우리 주님에게는 알려진 바 된 아버지셨던 것이고, 그들은 그냥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성전과 우리 주님이 생각한 집은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를 찾아왔던 그 부모들과 그리고 그 부모들을 위시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야 할 집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이 놓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와 장막과 집과 성전으로 삼아 내셨고,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선생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훗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히려 지적해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들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시는 일이 나오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고, 성전이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아버지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의 개념은 있었습니다만은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차원으로까지 넘어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차원까지는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로 완전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여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제사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질 못하고 제사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만 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밖에 못 보게 돼요.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를 다시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선하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고, 너희는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은혜, 자비, 긍휼을 원한다는 사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주셔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 이곳이 바로 나의 집이니 너희들은 나의 집에 와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너희들을 위한 집, 그래서 너희의 집은 곧 나의 집이요 나의 집은 곧 너희의 집이 되는 것이니 이 집이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과 안식처와 피난처와 쉼터와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나 드리게 하고 제사나 드리게 하고 절기나 지키게 하는 어떤 성전의 역할만 하고 있으니 내 백성이 여기서 제사만 드리다 전부 다 죽어간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 때만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냐면, 아들 되었을 때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그 성전인 그들에게 더 이상 성전이 아니요 바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내주시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쉼이라는 정말 안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에 반하여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그 집을,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 곧 자기의 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곧 아들의 집과 같은 것이지 둘이 다른 집에 사는 건 아닌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아버지 집이 아닌 성전이라는 곳에 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거하게 되면 성전이 내놓는 율법의 종노릇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거하는 자는, 누구의 집?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집에 거하는 것이니 이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들이에요. 그럼 아들들은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이것만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아들들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성전 안에 거하 있는 사람들은 그 신이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했다, 그 신은 우리에게 이런 걸 명령하셨다라고 하여 그 명령과 그 계율에 근거하여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마치 종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과 자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된 진리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며, 왜? 진리만이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무엇이냐? 그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러기에 여전히 그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만 바라보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절기를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고는 그거를 지키는 것에만 열정을 다 쏟고 열심을 다 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누구라 하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생각 없이도 그냥 해야 하는,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반복적 습관적으로 행하기만 해야 하는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집을 내 집, 곧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게 하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곧 당신이라는 영원한 아버지를 알려주심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거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주셨던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첫째 장막이라고 하는 거고, 그 첫째 장막에는 율법이 지배하는 장막이었으나 그 율법을 끝을 내고 완성하게 하시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흘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째 장막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내심으로
그 이루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어떠한 사람들 안에서는 그 첫째 장막이 떠나가게 되고 하늘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새 장막이 그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멜기세덱이라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이런 율법 성전이라는 그런 곳과는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성전이고 하늘의 장막인데, 그 장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안에 세워질 장막이며,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장막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섬겨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겨주시게 하시려고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섬김의 종으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울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이 있지 아니한가? 세상 제사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만 섬기게 했던 것이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그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신 것이었으니, 그가 지었던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본래의 것을 보고 모형으로 지어놓은 것이고, 이 모형으로 지어놓은 곳 안에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섬기게 했던 이유는, 이것은 모형이니 이것을 완전한 원형으로 회복시키실 그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걸 너희들은 이걸 지키면서 가르쳐, 그것을 약속과 소망과 언약 안에서 마음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담아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서 당신의 뜻을 내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되어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당신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다시 지어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11장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말하냐? 소위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일하심이 그렇지 그런 것이지 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약속은 파기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 약속은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짐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게 됐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11장 13절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러나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지, 여기가 우리가 정말 진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요,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로 잠깐 있는 곳이요,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 곳이지. 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늘에 지금 속한 자이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 승천한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땅이 아니니 내가 여기서 잠시 있을 때 나의 신분이 이들에게 보여질 때는 외국인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게 되지라는 차원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었다. 본향,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이라는 장막 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소망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주심으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니 그 채워진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아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룩한 당신의 집 성령의 전을 지으신 것이며 그 성령의 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나라는 영혼을 위하여 하늘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가야 될 곳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외국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나의 지향점이 아니요 저 영원한 본향이 나의 영원하며 궁극적인 목적이며 끝이며 완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즉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됐다면, 이런 말이 어디서 왔다는 걸, 본향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라면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터인데,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종교를 만들고 여기서 뭐 극락을 가야 하니, 영생을 얻어야 되니, 천국을 가야 되니,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잠가놓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려면 이런 등등의 일을 반드시 잘 완수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거나 다종교에서 다 유사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이미 본래 본향에서 왔다는 사실을, 본향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다 깨달아 너희는 나와 같이 내가 너희 안에서 나와 같다는 사실을, 즉 하늘에서 온 자리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깨달아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던가라고 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는 이 땅을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이며 내 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생을 향한 인생의 한 발걸음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해 2022년에 여러분들이 이 첫 발을 내딛는 이 첫날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땅으로 가는 마지막의 완성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16절에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왜 이 부끄럽다는 말을 썼을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본향을 향하여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걸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우리라는 자녀들을 보시고는 아유 기특하네, 아유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하네, 내 마음이 이제 풀렸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또 이 말씀 안에 담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여 아무렇게나 살고 있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이 뭐 그들이 살아갈 영원한 처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보실 때 그들이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너희를 언제 그렇게 만들었냐, 내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했더니야.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체면에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당신의 백성들은 그 더 나은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며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나가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거룩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드디어 바라본 사람들, 그 본향을 온전히 깨달아 보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그들에게선 끝이 나고 그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그 모든 교훈을 다 깨달아 알아가게 되므로 하나하나씩 다 후패가고 내 뒤로 전부 다 이 땅의 것이 떠나가게 되고 오직 하늘의 참된 본향, 그 본래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바라보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이 끝을 이미 보여주셔서 지금의 이 새로운 시작은 그 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니 지금의 시작과 앞으로 일어날 이 끝은 다른 바가 되잖아요.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 그 함께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마지막인 하늘에 있는 그 본향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되는 그 일의 완성의 끝을 이미 끌어다 이 시작인 여기에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처음과 나중은 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말씀을 담아놓은 겁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작은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말씀의 뜻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깨닫게 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그 깨달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 순간을 그런 삶을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작과 처음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일어났냐? 그 마지막 완성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은 받았으나 죽은 자들은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바라보고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끝의 것, 완성의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끌어다 안으로 여러분의 이 시작점으로 오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완성을 보고 살아가는 거지, 언제 이게 다 완성되지? 언제 이게 다 이루어지지? 하고 그걸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만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행해야 되고 뭔가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 뭔가 내 안에 무슨 열매 같은 것이 증거품들이 막 나와야 돼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붙이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끝! 완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땡겨다가 여러분의 지금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적용하여 끌어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는 미리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내 안에서 다음에 이루어진 그것을 향하여 보면서 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가니 어떻게 해요? 표대를 내 앞에 있는 표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대, 그 완성이라는 표대, 진리라는 표대, 생명이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걸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도 모두에게 일어나야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에게 쳐져 있으니 그곳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 한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네. 이미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만들겠다. 그러니 어디로 가서, 어디 가서 만드시나? 아니죠.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으시니 거기서 다 모든 게 끝이 나고 완성이 되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끝나니 헛된 것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잘못된 신앙을 내가 생활로 취하고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더라. 이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떠나가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네요. 보좌 앉으시가 그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신 것이고 우리들 때문에 이루어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네. 상속자는 상속해 주시는 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 상속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을 상속한다고 하니, 이 상속자의 이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들,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막 안에 거한 사람, 이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거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집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의 완성까지도 다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푯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길 잃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그 같은 성도들은 바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 이렇게 아들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에 자기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나는 내 아버지에 거하고 있네. 나는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거하지 않네. 사람들이 세우는 그 신이라는 어떤 이름 아래 거하 있는 어떤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한 자들은 바로 하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지만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의 그 나라는, 그 존재는 바로 후패해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겉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겉사람이라고 하고, 그 겉사람이 떠나면 떠날수록 내 안에 계신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사람,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도, 삶도, 생각도, 영적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그리스도 사람,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라는 존재는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여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속사람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가 살아 흥하여지니 내가 그가 돼버리고 그가 또한 내가 돼서 둘이 분리가 되지 않으니,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은 그분이요 그 속사람 또한 이제는 나니,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라는 속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일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본향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 지어놓은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양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무너져야지. 근데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때는 어떤 집이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아까 히브리서 8장 기억나시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 안에서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섬긴다죠.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의 깨달음,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연히 들여다보면서 말하는 이 성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집이 있느냐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만 지어진 영원한 집, 그래서 나의 집이 있네. 나는 그 집,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나는 그 집에서 지금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네. 그러니 더 이상의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슬픔이야 있겠지, 아픔이야 있겠지, 고통스러운 일이야 있겠지. 그걸 고통하고 애통하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에 거하지 못했을 때 갖게 된 나의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그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나라는 것, 생각서부터 육서부터 모든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죠. 왜? 그는 존재가 아니니까. 존재라는 말을 굳이 쓸 거라면 그건 being인데,
그는 영원해야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좀 있으면 갈 거고 언젠가 또 떠나야 되네. 이건 영원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건 죽을 것. 근데 이 죽을 것이 죽을 것 혼자 독초하고 혼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나를 삼켜 주셔야 될, 나를 와서 확 사로잡아 주셔야 될 생명에 내가 붙잡히고 삼킴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나를 처소 삼으러 오시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에 내가 삼킴받기 위함 때문이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 49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 말은 당신들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알게 되면은 그 무지에서 떠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과 참된 지혜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심령들이 드디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유자, 즉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양자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8장 34절을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마디 던지시는 것이 너희는 자유롭지 않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자손들이라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자유롭지가 않아. 너희는 자유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31절 이하에서 쭉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까지 끌고 오신 것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크게 놓아요. 대노하면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에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더 뭘 자유롭게 돼야 될 일이 어디 있다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들의 반문에 예수님은 다시 대답해 주시는 것이 3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집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걸,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걸 당신들은 몰랐어 라는 그 모른다는 말을 들었던 그 부모들과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들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다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종은 그 집에 거하지 못하지. 누구의 집에? 아버지 집에. 종은 어디에 거하냐? 죄를 짓게 하는 바로 율법 아래 놓여서, 율법은 죄와 사망을 가르치는 건데 그 사망만 가르치고 죄만 가르치고 거기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율법 아래 있으면 여전히 종이요, 그들을 무슨 종이라고 하냐?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성전에만 거하게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성전에만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들, 생명의 말씀으로 끝과 시작을 하나로 볼 수 있어서 나의 지금 시작은 끝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이 끝은 이미 그 온전한 시작을 이룬 사람들에게만 그 완성이라는 끝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된 그 자유한 아들들에게만 이 집은 성전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지.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이 집을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 다음 44절에서 말씀하게 됐던 것입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때 너희가 자유롭게 되지. 이때 아들을 두고 그 아들,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유일한 아들 베레시트, 그 성전에서 머리 아들로 두고 있었던 그 아들, 그 태초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고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요. 제자가 돼서. 그래서 내 말 안에 거하는,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딱 떨어져서, 내 씨가 너희 안에 딱 떨어져서 너희 안에서 그 생명의 일을 이루게 하는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야만이 너희는 더 이상 그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15장 13절.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하는 것은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도 또 그 아버지를 알게 되니 우리가 비로소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네. 그때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집에 여러분이 거하게 될 땐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긍휼의 사랑의 빚진 자로만 살아가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라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역사가 이 하늘을 통하여 쉼없이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원한 본향이라는 그 장막이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여 그 장막이 여러분들을 덮음으로 여러분을 생명으로 삼켜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새롭게 첫 발을 이 새해를 통하여 내딛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감사합니다. 올 새해 이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었사오니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친히 인치시고 붙드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는 땅에 거하는 자들 같으나 나그네의 땅이요 외국인으로서의 땅이나 우리의 참으로 아들들이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될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사오며 그 이루어진 그 나라 안에 거하는 복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